농사를 지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땅에 씨를 뿌리면, 씨만 뿌리면 저절로 농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농사 짓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농사만 그렇습니까? 가축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가게를 하나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농사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워지기 이전에 한 500년도 더 이전에 앞선 시대의 내용입니다. 그때의 농사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아무렇게나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개간하고 땅을 부드럽게 갈아서 땅을 평평하게 합니다. 24절에 보면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갈기만 하지 않고, 그리고 고르게만 하지 않고, 물론 땅을 갈고 고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당연히 파종을 하죠. 작물을 심습니다. 그런데 그냥 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종 작물마다 씨 뿌리는 법, 키우는 법이 다릅니다. 25절에 보면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돼의 향을 뿌리며,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신료와 식품으로 아주 다양하게 쓰는 그런 식물을 말합니다. 소의 향과 돼의 향은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맥은 밀을 말합니다. 밀은 줄줄이 심고, 대맥은 보리를 말합니다. 보리는 정한 곳에 심고, 귀리는 그 가에 심는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씨를 뿌리고, 어떤 것은 줄줄이 심고, 어떤 것은 특정한 장소에 심고, 재배법이 다르다는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이전에 500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의 농사법입니다. 열매를 수확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27절에 보면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않는다. 돼의 향에는 수레바퀴로 굴리지 않는다.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돼의 향은 막대기로 떨고. 곡식은 부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떨는 것만도 아니고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레바퀴로 굴려서 그 껍질을 깨고, 어떤 경우에는 말굽으로 밟아서 껍질을 까는, 그러나 곡식이 부서지게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오래전이기 때문에 요즘 누가 이렇게 하느냐, 요즘 이야기가 아니니까 시대적 상황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작물에 맞는 농사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수확을 더 잘하기 위해 얼마나 더 정교하고 고도의 기술을 기반으로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떤 농사법, 이 제조 기술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라고 하는 것은 파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셔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29절에 나오는 이는 수확하는 방법을 말하거든요. 수확하는 방법도 망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성경 말씀,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농사법도 가르치신다. 농사 기술의 발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농사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과학 기술의 발전을 주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게 하셨고,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석을 깎아서 물리는 것,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에게 연구하게 하시고 그 연구의 결과로 영감을 얻어서 그 기술을 개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성막을 만들 때 금과 은과 녹과 보석과 나무를 세공하는 기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당시로는 첨단 기술이죠. 이 기술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셨고 부살렐이 그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디자인이 있죠. 어떤 의미냐 하면 누구나 다 편하게 쓸 수 있는 디자인이다 라는 뜻인데요. 장애인이나 노인, 몸이 불편한 분들이 편하게 사용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개발된 디자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방문 손잡이가 전부 둥글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꾸 돌리려고 하니까 이 손에 아기의 힘이 있어야 돌리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요즘은 다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훨씬 더 문을 열기가 쉽습니다. 또 가운데 그림은 뭐냐 하면 노인분들이 목욕탕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욕조를 넘어가다가 욕조에 걸려서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욕조 부분을 이렇게 파낸 것이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욕조가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플러그를 뺄 때 남자들도 어떤 때는 이거 힘이 들어서 뽑기가 어려운데 가운데 손가락을 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훨씬 쉽게 제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작은 변화. 그러나 이게 아이디어죠. 사람의 아이디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편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더 유익한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기술이 진보되어 가도록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경영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런 신앙의 행위만을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과학기술의 발전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학을 주관하십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키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처음부터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이가 한 명 있다면 이 아이에게는 분명히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아이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모가 없다. 그런데 아이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는 스스로 생겨났다. 그러면 어떻게 생겨났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작은 씨가 점점 자라서 커져서 나중에 이 아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씨는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그 씨가 어떻게 점점 자라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아이까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리고 저절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 강대상이 생겼느냐? 이것을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하려고 하니까, 나무가 있었는데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치고 또 사람이 계속 만지다 보니까 저절로 우연히 이런 모양이 되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획과 질서를 거부합니다. 누군가 계획을 가지고 질서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를 믿지 않으니까 저절로 우연히. 물속의 미생물에 의해서 계속 지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도마뱀도 되고, 어쩌다 보니까 호랑이도 되고, 어쩌다 보니까 원숭이도 되고 사람이 되더라. 저절로 우연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농사법과 제조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때보다 훨씬 더 이전, 인류가 처음 생겨났을 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목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목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원숭이와 같은 지능의 또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후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지금까지도 경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그때부터 그런 스마트폰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인증샷이라도 좀 남겨놓았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한 사람이 뚝딱뚝딱 해서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없죠. 물론 그 스마트폰에 복잡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한 사람이 그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 스마트폰이 되려면 그 스마트폰 안에는 수많은 어플,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활용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스마트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은행 업무를 보십니까? 아니면 은행에 직접 가서 은행 업무를 보십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직접 은행 가실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은행이 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처음에 계좌를 개설할 때 가고 요즘은 또 계좌 개설할 때도 은행 안 가고 바로 스마트폰으로 모든 계좌 개설부터 모든 업무를 다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마트 뱅킹을 하려고 하면 은행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은행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은행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융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각종 은행끼리 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요. 통신망이 구축되어야 되고요. 보안기술이 발전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하는 기업이 있어야 돼. 대출을 받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 대출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고 예금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하나 보는 것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연관 기술과 수많은 이용자와 공급자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기술이 발전되어 가고 이것이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어야 즉 어떤 기술이 우리들의 생활에 보편화가 되어야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첨단 기술이 또한 거기에 더 적용해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과학 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점점 발전시켜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참으로 알고 보면 기묘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의 기술 발전과 사회 문명의 발전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사고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이나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과학기술이나 문명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신앙적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분은 산속에 들어가거나 도시에서 벗어나서 이런 그 광야 속에 한적한 곳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잘못이죠. 물론 일시적으로 우리가 기도원에도 가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좋은 것이죠. 일시적인 것은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문명을 거부하고 여러분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면 조선시대에 우리가 과학기술로 돌아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학기술을 발전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과학기술을 잘 활용해야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과학기술을 잘 이용해야 하는 것이죠. 노아가 그 거대한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을 살려주시겠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노아야 너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지혜와 지식을 노아에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시거든요. 방주 제작에 대해서 기술과 영감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경영, 그리고 문화예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학문에 대해서 그거 다 세상적인 거 아니냐, 쓸모없는 것 아니냐, 잘못된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훌륭한 과학자가 나오고 경영자도 나오고 철학자도 나오고 문화예술가도 나오고 사회에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학문이라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학문이라고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과학기술, 경영, 경제, 예술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을 이끄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TV를 많이 보면 바보 된다. TV 바보 상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볼만한 TV 프로그램도 많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TV 많이 보신 분들 바보 되셨습니까? 만약에 그때 TV에 대해서 아이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관심을 이끌어 주었다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읽은 책 중에서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대중문화 속에 사탄 숭배, 사탄의 영향력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중문화가 모두 사탄의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락 음악이 사탄의 음악일까요? 아니죠. 대중문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 우리들이 대중문화에 대한 접근, 행동이 다르게 됩니다. 대중문화가 정말 사탄의 것이라면 우리는 대중문화에 아예 접근을 해서는 안 되죠. 대중문화, 그 다음에 영화, 가요, 들어도 안 되고 불러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대중문화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 숭배적 요소, 그리고 무신론을 조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세우는 음악과 영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대중문화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문화가 신앙적이지 않다, 그렇게 여러분 단정 지어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중문화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중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대중문화는 기독교와 더 멀어지게 되죠. 오히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화나 음악이나 예술 분야, 각종 문화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르지 않겠습니까? 구자억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상 제가 영상은 보여드리지 않고 밴드에 이번 한 주 동안 구자억 목사님의 찬양을 지속적으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듣고 같이 그 찬양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구자억 목사님은 전도사 때부터 뽕짝으로 찬양을 했거든요. 트롯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트롯 X라고 트롯 가수들을 발굴하는 그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아가서 트롯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음악으로 보면 완전히 뭐 트롯 노래처럼 보이는데 방송에 나오는 그 가사는 아주 신앙적인 우리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대회에서 3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욕도 굉장히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무슨 전도사가 그런 일을 하느냐, 어떻게 뽕짝을 부를 수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게 찬양이냐 찬양이 아니냐 논란도 있었고, 제가 그때 한번 우리 밴드에 영상을 올려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분의 영상과 또 여러 가지 찬양곡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찬양 집회도 하시거든요. 트롯으로 찬양 집회를 합니다. 다 뭐 우리 고유에 또 가락이고 하니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면 찬양을 하면 우리 율동을 막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막 일어서서 관광버스 춤을 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트롯이니까. 그럼 관광버스 춤을 추면 될까 안 될까? 그게 올바른 춤일까?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잖아요.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춤을 추었을까요? 발레를 추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찬양하는 그 율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덩실덩실 어깨춤을 췄을까요? 컴퓨터라든지 또 스마트폰 또 유튜브, 우리 청소년들에게 안 돼! 너희들 보지 마! 또는 하지 마!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기보다는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금속을 가지고 예리한 칼을 만들 수 있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칼로 음식을 하고 풀과 나무를 자를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건축 기술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성전을 지을 수도 있지만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가보시면 그 어마어마한 그 기술력이 없으면 어떻게 저런 신전을 지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전이 웅장하고 정말 정교하죠.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중독이 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게임이나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독은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탄수화물 중독, 약물 중독, 중독이 문제이지 게임이나 스마트폰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학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더 잘하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내도록 이끌어 주어야지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신앙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다, 어떤 경우에는 사탄의 행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이 영화가 한번 우리나라에 크게 히트를 친 적이 있죠. 보헤미안 랩소디, 그룹 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음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거 사탄의 음악 아니냐, 영화도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 퀸의 싱어, 핵심 보컬이 동성연애자였잖아요. 에이즈로 죽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영화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다, 또 사탄의 음악이다, 영화니까 봐서도 안 되고 그 음악을 들어서도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친 교회와 목사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봤거든요. 제가 영화를 봤다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활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활용하실 수 있고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뭔가를 우리가 보고 행하는 것을 판단한다면 앞으로 영화를 볼 때 영화 감독이 기독교인인지를 여러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우리가 그 가수의 노래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되. 여러분,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대적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 사탄의 세력의 상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당연히 하나님 안 믿는 나라죠. 우상 숭배를 일삼는 나라잖아요. 느부갓네살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시고요, 주변의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이 바벨론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바사,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에 대하여는 내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언하셨습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도록 활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였다. 바벨론을 항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해방시켜 주는 도구로서 그 이방 나라인 고레스 왕도 활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옳지 않다,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은 사탄의 일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틀 속에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하나님의 일, 비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사탄의 일. 클래식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 대중문화는 사탄의 문화. 이런 프레임 속에 갇혀버리면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사탄의 일로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왜곡하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사탄이 또는 이 세상이 이런 프레임으로 세상을 미혹하죠. 특히 정치인들이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현 정부가 친일은 보수다, 반일은 진보다, 이런 프레임을 탁 내세워 버렸죠. 여러분은 친일입니까? 반일입니까? 여러분, 친일이라고 다 보수고 보수가 다 친일이고 진보라고 해서 다 반일이냐,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데 이런 프레임을 딱 정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친일이 뭐고 반일이 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친미, 또 진보는 친중, 친북.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친미입니까? 아니면 친중이세요? 아니면 친북입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프레임인 것입니다. 김정은이 사탄의 도구일까요? 하나님의 도구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탄의 도구일까요? 하나님의 도구일까요? 이런 질문이 프레임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이죠. 김정은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성도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세습, 독재 정권이죠. 반인권적인 통치를 행하는 악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김정은을 통제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김정은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으실까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 복음에 의한 통일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북한의 지도자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죠. 그럼 트럼프와 미국이 행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사탄이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도록 해방하는 것은 전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행하는 것은 전혀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프레임에 우리들의 생각을 단순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이 너무나 기묘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 곧바로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기타를 못 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드럼을 친다,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찬송가 외에 예배 시간에 복음송, CCM 부르는 것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파송 찬송을 지금 CCM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만 스스로 더 폭을 좁게 가두고 스스로 조여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지금 찬송가 곡조에 익숙하지 않는 청년들, 젊은 세대들은 교회는 우리들의 옷에 맞지 않다, 교회가 우리들과 맞지 않는 옷처럼 여기는 겁니다. 교회가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해서 편협된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상대방을 포용하지 못하고 자꾸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자꾸만 청년들은 떠나게 되고 또 교회는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에 맞는 사람들만 모여지게 되는 그런 잘못이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을 활용하셔서 기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영을 행하십니다. 세상의 과학, 기술,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의 발전과 진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까지 우리 모두가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기묘한 경영이 가시화될 때까지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보기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합니다. 단,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의 과학기술,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특히 무신론, 우상숭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하는 것,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 이런 쪽으로 그 문화와 기술이 발전되어 가지 않도록 잘못 활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지키고 바로잡아 나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다 같이 우리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과학기술,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직업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든지 안 믿는 분이든지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들과 함께 일하십시오. 오히려 더 많은 사람과 협력을 행하십시오. 편협된 프레임에 자기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넓은 시각을 가지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넓은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에 더 널리 퍼져나가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지식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